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빠진 세속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면 억압하는 것, 또 군림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을 흔히 통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치의 방식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생명과 평화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유익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통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거룩한 대리 통치를 행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사울이 세움 받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며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밭에서 이제 밭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일으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의 위협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울 일행이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대를 모집해서 결국 암몬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 전과를 세우고 이제 사울은 명실상부한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주 엄중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은 이 사무엘의 엄중한 연설입니다. 이 엄중한 연설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왕은 망할 것이다. 그 왕이 정말 성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앞에 출입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 앞에 사사로서 출입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대리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고 나 대신 그 사울이 너희들 앞에 출입하면서 하늘의 통치를 대신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서운한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바로 세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이 연설에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이 왕은 적어도 세속적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세속적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합니다. 그는 강탈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자유나 그의 남의 어떤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뺏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함부로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욕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았고 또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왕은 다 이런 짓하고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왕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강탈하고 착취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그리고 사기치면서 압제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정의를 굽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내가 바로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정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세속적 왕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져야 할 이 사울은 바로 이런 세속적 왕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세우시는 대리 통치자, 그 사사의 전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증언합니다. 이것은 사무엘 당신은 그런 세속적 왕의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자가 되시고 또 하나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도 이것에 대한 증언자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세속적 통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전통을 따라서 사울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선한 통치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적 통치를 행해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식량이 없어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두 사람의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 그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케 하며 살게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대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훈육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러분, 지금 출애굽 백성 그리고 가나안 입성 그리고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로 이제 다가가서 그들을 이제 통치하고 이끌어 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암몬 나하스가 지금 치러 온 것을 바탕으로 그 암몬 나하스가 치러 올 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지 않고 세상의 왕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를 이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왕적 어떤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 일을 통해서 왕적 권위를 갖게 된 것은 맞지만 너희 백성들은 지금 인간 왕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는 잊고 말았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때의 이 사무엘이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세워진 이 왕이 너희들에게 절대 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의 이 절대 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이 왕이다. 사무엘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무엘이 세우려고 했던 왕,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왕,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왕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대리 통치자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누구의 찬양입니까?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입니다. 왕인데 이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 뭐냐면 내 위에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인간 왕이지만 내가 절대 군주가 아니라 나는 그 목자의 통치를 받는 작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할 왕적 통치의 원형 모델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만일 누구를 섬기며입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입니다. 세상 왕을 세워놓고 그 세상 왕을 너희들이 잘 섬기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을 세워놨지만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 섬기면 그리고 그 세상 왕도 여호와를 잘 섬긴다면 좋겠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해서 이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은 절대 군주가 되어서 모든 백성이 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야 할 그 중보자로서의 삶이다. 대리통치자의 삶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렇게 누군가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 하면은 대통령, 최소한 국회의원 이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작은 대리통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 놓으신 것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잘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억압의 통치나 또는 강탈의 통치나 어떤 착취의 통치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통치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서 내가 섬겨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선한 통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 좀 더 넓게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이 국가와 사회에서 이 하늘의 선한 대리 통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과 또 앞으로 세워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작은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로서 위임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 이제 곧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의 빛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인권과 또 성도들의 자유를 강탈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여서 성도들의 이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세워지도록 중보하는 그 중보자적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5일 이제 위임 목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절대 군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독특한 왕의 전통입니다. 세상 왕은 여러분 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법의 통치를 받는 왕, 이건 세상법이 아니라 세상의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지도자로, 대리 통치자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이 땅에 선한 하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 이 귀한 하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는 그 귀한 대리 통치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삶 함께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